14장은 예수님께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다른 쪽으로 가셔서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 이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바로 이어집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최소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갈릴리를 잘 아는 제자들은 이 날씨가 좋지 않을 징조를 보고 배를 띄우는 것을 망설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제 육지에서 몇 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이제 완전히 저물어서 캄캄하고 배는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헬라인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합니다. 헬라인의 눈으로 보면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우기에 비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는데, 제가 이 성지에 갔을 때는 그때가 마침 우기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수평선이 보이는데 수평선 약간 위쪽으로 작은 띠처럼 육지가 보였습니다. 더 물이 많이 차면 수평선이 보이고 약간 덜 차면 건너편에 육지가 보이는 그 정도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물이 많이 있으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은 생명에 비유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지의 공포가 있고 또 죽음과 혼돈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다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생각해 보면 갈릴리의 어부는 정말 용감한 남자들의 직업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던 그 경험을 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먹은 떡과 물고기가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고 무서워하던 바다의 한가운데 풍랑 속에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몸을 때리고 배는 정신없이 흔들리고 노를 열심히 젓는데 팔은 아프고, 근데 곧 배가 뒤집히고 물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이 참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 길이 순탄한 게 아니고 정말 어두운 밤중에 바람과 물결에 휩쓸린 배를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흔히 배에 비유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은 생과 사를 함께하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갑니다. 지금 이 배의 모습이 참 덕대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고 노를 젓기 바빠서 오히려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철썩이는 물결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더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공포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도하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의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공경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로마인들의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정말 몇 시간 동안 계속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혼돈한 바다 위로 넘어오실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은 헬라어 판타스마에서 온 단어로 영어의 팬텀과 같은 어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로서 쌓았던 경험들,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그 지식에 대해서 매달렸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알아보고는 주님이 오셨다,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한 암시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9장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에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바다를 밟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죽음과 혼돈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나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시는 이것을 헬라어 원어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때 썼던 표현이 이 에고에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신의 이름으로 알려주셨던 것도 에고에임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지금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하다 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안심해라, 나다,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를 명하여서 무리로 오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였는지 그 마음이 궁금합니다. 주시어든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제자인 나도 저분에게서 능력을 받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무서운 바다도 내가 밟고 설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서워했던 그 무리의 발을 내딛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겁이 나면서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량이 아직 적습니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바람과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참 무서움을 느끼고 흔들리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지만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비가 온 후에 이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려다가 물결이 휩싸여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건져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속에서 떠오른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그 말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는 기도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거의 단어 몇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손을 내밀어서 단단하게 잡아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아직 믿음에 적은 이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이 더 성장할 때까지 이 손을 계속 잡아주시라는 그런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밤새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거셌던 바람이 바로 그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절하면서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밟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서 잠시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릴 때가 있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